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갔을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을 분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죠.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세상의 변화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들은 더더욱 세상의 변화를 주목해야 됩니다. 요즘 기후가 범상치 않죠. 여러분, 북극에 가면 눈 없어요, 이제. 북극에 눈이 없다. 북극곰이 밟을 눈이 없어요. 남극의 눈이 쌓인 이 깊이가 1km 보통. 그럼 1km 눈은 언제적 눈이냐? 수백만 년 전에 온 눈일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게 계속 쌓여요. 근데 눈이 지금 남극의 눈이 엄청난 속도로 녹고 있어요. 여러분, 북극을 감싸고 있는 기류를 제트기류라고 해요. 제트기류. 그 제트기류가 있기 때문에 북극의 찬 공기가 이 남쪽으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제트기류가 그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제트기류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그냥 북극의 찬 기온이 다 밑으로. 그러니까 막 겨울이 엄청 추웠잖아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영하 10몇 도, 20 이렇게 내려가고. 비행기들이 제트기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럽을 갈 때는 제트기류와 맞서고 가기 때문에 도착 예정 시간이 늦어요. 11시에 도착한다고 그러면 11시 20분, 30분쯤 도착해요. 그런데 반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항상 빨리 와. 11시 반에 온다고 그래서 11시 반에 맞춰서 나가니까 벌써 나와 있어. 11시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제트기류를 타고 오니까 빨라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제트기류가 예전만 같지 않거든. 보세요. 우리나라 올해 비가, 저는 장마가 이렇게 7월부터 8월, 9월까지, 어제도 교회에 있는데 갑자기 낮에 소나기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이거 무슨 여름철에 무슨 집중호우 소나기 쏟아지는 것처럼 보더라고요. 어저께 9월 말이거든요.
추석 지난 날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가을비는 그냥 옷이나 좀 적시고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기후의 변화를 민감하게 봐. 이게 왜 그런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면 기후가 변해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요즘 지진 보세요. 거기 어디죠? 리비아? 네? 거기는 1년 강수량이 100mm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루에 10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어요. 보통 한 10mm 이렇게 오는데 1000mm가 넘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기후와의 몽사를 앓고 있습니다. 좀 예민하게 받아야 돼요.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변화되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야지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섞여 살면서 믿음이 변질되지 말라는 얘기지,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54절부터 59절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도 그렇고 본문이 무슨 의미인가를 이렇게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교하는 설교에 제 설교가 잘하든 못하든 제 설교는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한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설교예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제가 평생 고집스럽게 가져가고 있죠. 강해 설교나 본문 설교는 제가 추구하는 설교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이 시대를 분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옳은 것을 판단하라.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알면 세상을 살 때 확실히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첫째로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서쪽에 구름이 일어나면은 비가 오겠구나,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아이고 날씨가 덥겠네 했는데 그렇게 더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를 분간하면서 왜 그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온다는 것,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면 이걸 열심히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허수히 지나오면서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날씨 현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어릴 때 우리 대한민국은 다 이렇게 서쪽에서 서풍이 많이 불잖아요. 북서풍, 남서풍, 서쪽에서 와요. 근데 구름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구름이 많이 가죠. 우리 어머니 어릴 때 하는 말, 앞방죽이라고 그래요. 저 안동포 저쪽 너머에 거기 이제 이 소금 염전이 많았어요. 그럼 바닷물과 염전을 경계하는 방죽이 있어요. 그 앞방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앞방죽이는데 시커먼, 비 올라오고 그러나 보네. 소나기 내리겠네. 그러면 여지없이 비가 와요. 이건 천지의 기상을 보는 지혜예요. 이건 무수히 많은 세월을 살면서 아는 거예요.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은 남쪽에 사막이 위치해 있어요. 유대 사막. 그렇게 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더 무더운 뜨거운 사막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더운 지역을 거쳐온 바람이니까 더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산 사람들이면 그것을 바람이 부네, 남쪽에서 부네, 날씨 덥겠는데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천지의 기상이란 말이 이게 원어로 겉면, 표피, 겉면을 말하는 거예요. 수박 겉할 듯 하지 말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껍질, 겉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눈으로 보여진 거, 피부로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깊이 연구하고 무슨 현미경 갖다가 들여다봐야 되고 망령을 갖다가 당겨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면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다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날씨에 그렇게 왜냐면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던 시대니까요. 그 시대는 날씨가 농사 짓고 먹고 사는데 엄청난 중차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옛날은 천수답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 논에 물을 댈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양수기로 갖다 물을 퍼올리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것, 언제 비가 오나. 비가 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거는 눈으로 구름을 보고 피부로 바람을 느끼면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기상이에요. 보여지는 것만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런데 왜 그렇게 무수히 예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천지의 기상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만큼의 무수히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다.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어서 안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증거는 많은데 이들은 믿지 않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던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다. 예수께서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안 느끼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22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다 보여주셨어요. 다 알게 해주셨어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여주셨어요. 알게 해주셨대요. 믿지 않아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믿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이고 그 신앙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믿으려 하지 않았다. 주님이 그 시대를 책망하시고 꾸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니네들의 경험과 그 이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천지의 기상에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니네들 눈에 보여진 것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중풍병자가 걷고 문둥병자가 낫고 이렇게 무수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예수를 따다니는 수만의 군중이 일시에 한 장소에서 그 사건을 보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일을 행한 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 왜 이 시대를 분간치 못하고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이 시대 구약에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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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와서 역사하는 그 시대를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똑같죠. 요즘 세상도 그렇죠. 그렇게 무수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실을 구원 얻은 사실을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는데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담력을 얻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안 믿었잖아.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믿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담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아쉽고 안타깝죠.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옳은 것을 판단하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저 재판장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그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재판장한테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판장한테 끌려가면 유죄야, 유죄.
재판장이 옥졸에게 붙일 것이고 옥졸은 그를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감옥에 갇히면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해 사람들이. 지금 예수께서 말씀은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4절부터 59절은 무리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모든 인생이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성경으로 말하면 아니면 우리와 같은 모든 인생들이 다 재판장에게 끌려가고 있는 빚진 자와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재판장한테 가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도착했다. 재판장 앞에 끌려갔다.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면 유죄 판결 받는 거예요. 다 너는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끌려가기 전에, 재판장 앞에 끌려가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텐데 왜 이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주님이 목 놓아 외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소경도 고쳐주셨고 중풍병자도 살려주셨고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이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죄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때 결국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형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옳다고 여겨서 회개하는 자들은 옳은 것을 판단한 자들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지 옳다고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매우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천재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 왜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리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쟤야 쟤. 저 사람이지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리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재판장에게 가는 자와 화해하라.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특선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아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거거든. 주의를 선수하는데, 아이, 나 하나쯤 빠져도 되지 뭐, 이거거든요. 이거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나 하나쯤이야 괜찮아, 이런 거거든요. 이 무리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는 이 생각이 자기 영혼을 그늘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나부터 주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저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은혜 받아야 되고, 나부터 회개해야 되고, 나부터 내 영혼을 살려야 되고, 그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무리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냐? 여러분, 증거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표정만으로도 충분해요. 증거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께 더 큰 표적을 요구했어요. 더 큰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당신들이 변화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 이만한 표적 뽑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뭔 더 큰 표적을 하냐? 그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아니다. 아직 멀었어. 아직은 아니야. 아직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증거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겸손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무리 가운데 속해 있다는 안심, 그거 우리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 두 가지가 수반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생활은 그렇게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 시대를 분간하며 통일하고 차복하는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말씀이 옳은 말씀,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판단하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그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심령과 가정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이 시대를 분간하며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넉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평영하시고 기르시는 거룩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권념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생명이 모든 심령과 가정에 충만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참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간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것을 판단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기의 영혼을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시대를 분간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는 지혜가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그렇게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모든 자들이 주 예수의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분부하신 대로 성찬을 마쳤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살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자기의 영혼을 거룩히 구별하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이 시대를 분간하고 의를 판단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